좀 오래된 영화인데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형제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 주인공이 이 찰리 버빗이라는 사람, 톰 크루즈가 이제 그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형이 그 레이몬드 버빗인데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그 역을 맡았어요. 근데 줄거리가 그런 겁니다. 이제 찰리 버빗이 일찍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들려오는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형에게로 이제 유산으로 넘어갔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파산지경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챙기려고 이제 고향에 가보게 되는 거죠. 그 형하고 일찍 헤어졌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형이 이제 그 자폐증을 이제 앓고 있었어요. 자폐증 환자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시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의 목적은 이제 이 유산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를 형과 여행을 해가지고 친해지기를 해서 좀 이 아둔한 형을 이용해서 유산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형과 여행을 하는데 형이 강박증이 심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가야 될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이 걸어서 이제 여행, 소위 길 여행이죠. 걸어서 이렇게 가면서 멀리 형에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이 찰리가 발견한 건 형이 수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암산력이 아주 뛰어나. 그래서 이 형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도박장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 형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게 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꾸중 듣고 뭐 이제 가출도 이제 했으니까 말썽을 많이 이제 일으켰겠죠. 다음에 어려운 일 생기면 항상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가 레인맨이라고 했는데, 이 형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 레인맨이 바로 자기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일찍이 가족을 떠나 있어서 이 형과도 이렇게 친해지지 못했지만은 그 여행을 통해서 형과 아주 이제 가까워져서 형제도 두터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뭡니까? 유산을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시기도 되고 이제 이쯤 하면 유산을 챙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보니까 유산을 되찾을 수 없도록 아버지가 해놓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을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참 실망스럽고 화가 났겠죠. 형을 다시 시설에 보내놓고 돌아갔는데, 그가 이제 그 여행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변해입니다. 이 형과의 동행 속에서 형이 그렇게 좀 그 장애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과거와는 달라져 있더란 거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어떤 목적지를 가고 가는 과정에 함께 하고 숙식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은 서로 이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든 나쁘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그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낙심해서 소위 낙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주님이 이들을 동행해 주면서 이들에게 이제 경험시킨 그러한 변화들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도상,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들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한 사람이 겁니다. 진짜 그분처럼 많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말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분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비상하게 전한 분은 없어. 그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대단한 기적들을 나타내셨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정말 선지자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 제사장들은 저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했을까? 또 한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저 로마 압제에서 해방해 줄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고 말았으니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사람이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 말입니다. 무덤에 가봐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법이 있습니까?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얘기 속에는 그게 두 가지의 이들이 마음과 이들의 생각에 이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붙여 싸웠는데 그 예수님을 잃었다는 시기감으로 인한 큰 슬픔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자기 민족을 이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구속해 줄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진 실망, 낙심인 거죠. 낙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고 없어졌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이들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게 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다고, 더디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냥 이제 같은 길 가는 동행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말은 그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고 청종할 수 있게 되는 말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 설명을 다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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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이들에게 동행하심으로써 이들의 그 실망에, 슬픔에, 낙심에 젖어 있는 마음을 소망으로 전환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그러한 이 신앙관, 메시아관, 구원관에 대해서 주님은 바로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이제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오해는 어떤 계기에 낙심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 낙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제자들에게도 대혼란을 이야기했고 그 유대의 사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제자들도 이제 주님께 다 떠나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되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엠마로 가는 이들뿐 아니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애지급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만나시고 아멘. 다시 소명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멘.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아멘.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었는데 내가 그 못자국과 흙의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못 믿어 했던 도마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으로 이 손바닥에 구멍 나 있는 이 상처 자국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제자의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 올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가 뭡니까? 최후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아멘. 장성한 성인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아주 작은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도 있고 경험도 많고 뭘 다 알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도 아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책망이 막 나오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 실족지 않게 해라. 여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물에 빠뜨리는 게 바로 실족이다. 목자를 잃고 길을 헤매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주님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누가 나와 같이 저들과 동행하며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나 하나 신행 챙기기가 참 빠듯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꼭 육신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의 형제고 자매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정말 예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너의 피가 되어서 형제를 얻고 그 살을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동질한 형제 자매라면 그들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량이 있어요. 마치 경주종 말처럼 자기만의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은 여유가 없는 신앙이에요. 배려가 없는 신앙이에요.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자 옆에 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곁에 서주는 그런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두 제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부활하신 상태인데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하냐 다 알면서 주님이 너희들 무슨 일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주고받고 있어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고는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행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에게 이제 날도 저물었고 밤이 되는데 계속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저 여관이나 가서 우리와 같이 유하자고 식탁을 같이 함께 하니까 축복을 하시더니 그제서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보게 하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낳은 자식도 이게 언제 커가지고 사람 무시할까?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기계 안에 버튼 눌리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장가 간다 하고 시집 간다 하고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밥은 젖을 먹이고 유식도 밥 전에 먹이고 그만 그렇습니까?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 과정의 한 단계 한 단계 그침으로써 사람이 돼가는가 아니었던가요?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신앙도 과정이 있다. 아멘.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은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당장 다시 나타내 보이면 해결되어 버릴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단계를 이끌어서
신앙이 자라도록 지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막 주고받은 이 심각한 얘기들, 묻고 답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지만요, 아무리 많이 주고받아도 이 단계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다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를 보니까 참 답답해요. 그 사람은 단계가 나보다 아래 단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경험하고 그 과정을 거친 나와 같이 여기고 답답해하는 것, 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인 거죠. 제가 많이 그래요. 제가 많이 답답해하거든요. 기독교 이 TV에서 이제 간증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요. 엄정화 씨라고 영화 배우 있죠. 네, 나오네요. 엄정화 씨.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때는 뭐 디바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배우인데 가수도 하고. 이제 이분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의지력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주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막 닭살이 오르고 그랬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이제 결혼도 오랫동안 하지 않고 혼자 저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뭡니까? 참 외롭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해준 말이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데 뭐 나한테 한번 내 앞에 나타나 보여서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해달라고 뭐 그래 어떤 공원인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란 거죠. 그런데 이제 때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금 그 심정을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이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너 지금 바로 영접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 영접이 뭐지 하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린 건데 빨리 그 주변에 무릎 꿇고 내가 시키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근데 아무리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공원 옆에 뭐 이 초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마음에 이제 눈물이 나고 마음에 이제 이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그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과 평안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이제 힘입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얘기 가운데 천국이 어쩌고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그래서 너 만약에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천국 가야지.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천국 왜 가? 천국. 그냥 예수님하고 이제 내가 잘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 만나고 살면 되지. 천국 왜 가? 천국의 필요성이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국. 그제서 천국을 생각했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이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묻자는 거예요. 너 귀신 믿지? 귀신은 아니잖아. 예, 알죠. 그럼 그 귀신이 존재한다는 건 영적 존재인데 있다라고 하는 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천국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주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그 마음에 천국의 존재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 제가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제임스 W.
폴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폴러.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신앙의 단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신앙에는 한 6가지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직관 단계. 그게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이런 알고 싶은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신비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례든 영적인 이런 일이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신비적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관습적인 단계. 이 관습적인 단계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습성화된 거죠. 이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이제 이 단계는 주체적 단계입니다. 이 주체적 단계라고 하는 건 성찰이 있는 거죠. 신앙의 모든 세계를 자기 것으로 이 성찰을 통해서 만든 그게 주체적 단계. 이 단계에서 이제 신앙이 영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속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좀 수용적인 이런 단계로 마지막 단계가 완성 단계인데 좀 일반적으로 이제 갖지 못하는 단계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전 성애와 삶을 헌신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다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단계일까요? 자, 이들은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믿음도 더디 믿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 2단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도상에서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순간의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해 주는 의미는 이 신앙이 말이죠 있어서 어느 단계에는 보이는 현상에만 의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어떤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단계로 진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인 줄 알아보았다. 반응이 없어요. 그인 줄 알아보았다. 아멘.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아멘.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님이네. 아멘. 주님의 손길이네. 아멘. 주님이 역사하셨네. 아멘. 주님이 일을 이루셨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게 바로 아멘. 그인 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서 가도록 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한 단계 그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가게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들은 편협되고 또 그들은 이제 무지의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빵과 음료를 들고 축사하시게 될 때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된 이들은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상황을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두 제자, 주님을 떠나가는 두 제자, 구원의 진리를 잃고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제자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놓고 아주 초조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만찬이 뭡니까?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고 아멘. 그 떡, 그 빵은 주님의 살인 거죠. 아멘. 축사하신 후에 받아든 그들 속에 그 피와 그 살이 들어간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한 어떤 순간에 일어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심으로 아멘. 천국까지 그들과 주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삶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더 가시려고 할 때 잠깐만요. 이 날도 어두워졌고 달마을까지 가려면 길도 먼데 우리와 함께 이곳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 가서 유하십시다 아멘. 하면서 강권해 들어가요. 아멘. 강권해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방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음정화 그 친구 얘기할 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좀 신령한 두 번째 단계가 신령한 단계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단계. 그러니까 맨날 뭐 음성이 들리는가? 그 눈을 감으면 뭔가 이렇게 뭐 펼쳐진 게 있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멘. 사탄이 보여줄 수도 있고, 아멘. 사탄이 들려줄 수도 있고,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죽도록 해봐서 그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죽도록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암도 오고 아멘. 죽을 지경에 이르다. 분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을 따라가시오. 아멘.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가 얘기한 그 성경의 하나하나를 아멘. 설명하면서 아멘. 잘 연결하면서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멘. 그 뜨거워짐이 주님과의 동행의 아멘. 순간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할 때 주님께서 내가 정말 강권하여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비추어서 아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때로는 또 우리가 피곤하고 잠들어 있을 때 꿈을 꾸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다양합니다. 많이 다양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눈이 감겨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봉사 가운데도 우리 오늘만 아니라 내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 이제 성도들의 뒤통수고 또 앞에 보이는 게 목사 문단 목사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전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28절에 7 촛대 사이를 거두시는 주님.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아멘. 이렇게 회복된 이 사람,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에 함께 했던 제자들, 사도들과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서로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그 일이 잊을때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그들을 만나 주었던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더 사악해집니다. 아멘.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아멘. 못을 받고 창을 찔려서 아멘. 그렇게 없애버렸지만은 주님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멘.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아멘. 그 동행의 일들이 나눠질 때 이 제자들은 정말 떼낼 수 없는 연대감, 아멘. 하늘 백성이란 연대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란 강력한 연대감으로 하나가 되고 아멘. 그들 마음 안에는 세상의 위협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